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죠. 남편은 첫째 아들이고 아래로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후로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함께 살아온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 어디 쉽게 가실 리 없었죠. 매일 집에 혼자 계시면서 시아버지 생각만 하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어요. 저희도 걱정이 됐지만 일하느라 자주 찾아뵐 수가 없어서 마음만 무거웠죠.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어요. 시동생은 지방 발령을 받아서 주중에는 혼자 지방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된다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동서는 아직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고 시동생이 주말에만 집에 오니까 평일에는 거의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져주었거든요. 그렇게 동서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사실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래도 쉬는 날이면 밑반찬이라도 만들어서 안부를 여쭈러 갔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평소처럼 밑반찬을 만들어서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도 동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방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동서가 울면서 시어머니의 등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때리다니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시더니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화를 내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라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절대 봐줄 수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잃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분을 때리다니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112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때 동서가 제 손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자신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이상하다고 시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셨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울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어떤 종교단체에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집에서 혼자 우울해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시니까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셨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시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시면서 처음엔 그냥 종교적 열정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셨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액수가 커져서 지난주에는 1,000만 원을 가져다 주셨다고 했어요. 동서가 아무리 말려도 들으시질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야 시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동서는 다른 방법을 안 써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엔 차근차근 설득해 드렸는데 아예 들으시질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동서가 악마라고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라고 하시면서요.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가 이 집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동서가 깜짝 놀라서 말렸더니 시어머니가 동서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이 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신 거였어요. 집을 내놓겠다고 하시면서요. 동서가 아무리 말려도 들으시질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한테도 연락했고 시동생이 주말에 올라와서 같이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말은 전혀 들으시질 않으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화를 내시면서요. 그래서 동서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매달린 거였어요. 자신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으실 것 같아서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도 이 집도 다 잃으시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모두 사이비 종교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질투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그 단체에 직접 가봤다고 했어요. 정말 이상한 곳이었다고 했어요. 건물부터 이상했는데 멀쩡한 건물인데 창문이 다 검은 비닐로 가려져 있더라고 했어요. 아니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요. 사람들도 이상했다고 했어요. 다들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표정도 마치 세뇌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동서도 조금 진정하면서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자신도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곳에 나가시는 걸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해지시니까 걱정이 된다고 정말로 시어머니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낸 돈이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께 일단 더 이상 돈을 주시면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시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시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뭘 안다고 자신을 말리려고 하냐고 꾸짖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여드리며 그 단체가 사이비 종교라는 증거들을 설명해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귀를 막으시며 거짓말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질투해서 그런 거짓 기사를 쓴다고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동서가 울면서 간절히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악마라고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종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동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마음이 아팠어요. 동서가 절규하듯 그 돈은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는 동서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집을 팔겠다고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 며칠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동서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감시해야 했어요. 잠깐 한눈을 팔면 시어머니가 어디론가 나가시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과 만나러 가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동서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감금한다며 더욱 화를 내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동서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워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보다는 동서에게 더 의존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없으면 더욱 불안해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동서도 함께 증언하니까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시어머니를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아들들마저 악마에게 현혹됐다며 더욱 절망하셨어요.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다고 울부짖으셨어요.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상황이라 강제로 맡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들으시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적대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해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결국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의 경우 일종의 망상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은 정상이라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셨거든요. 우리가 며칠 동안 설득하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은 후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받으셨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의 경우 세뇌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치료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약을 먹기를 거부하시고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 편이라며 온 세상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의 꾸준한 치료 끝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물의 효과인지 상담의 효과인지 시어머니가 예전보다는 차분해지셨어요. 그렇게 격하게 화를 내시는 일도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치료를 받은 지 거의 1년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안정되셨어요. 예전처럼 그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거나 집을 팔겠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에요. 가끔씩 여전히 그때 일을 진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병원에 보낸 것을 원망하시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증상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신 건 확실해요.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우리와 대화도 나누세요. 다만 가끔씩 우울해하시는 날이 있어요. 특히 그럴수록 시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힘들어하세요. 정신이 맑아질수록 남편을 잃은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시아버지가 그리워서 하루 종일 우시기도 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셨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현실적인 슬픔을 회피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된 슬픔을 느끼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자신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때가 덜 외로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거짓이었다고 해도 뭔가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계속 치료를 받고 계세요. 동서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돌봐드리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으실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날 제가 동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종교라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런 사이비들은 종교를 가장해서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특히 배우자를 잃고 절망에 빠진 노인분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악용해서 천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고 그 대가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선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오해받는 게 안타까워요.
종교 자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것인데 이걸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이비들이 정말 밉고 화가 나요. 그리고 외로운 노인분들이 얼마나 쉽게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